오늘은 신앙고백서 24번째 시간으로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1월 첫째 주에 신앙고백서 24강이었던 이 예배와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요, 우리가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먼저 볼 것은 복습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오늘 이 날을 지켜 거룩하게 하며 예배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며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의 안에 적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이 날이 창조의 목적이며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노동과 일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안식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과 복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안식과 은혜와 복 없이는 사람은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죄와 타락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타락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와 타락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없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죄와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나의 안식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가 복과 안식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 이게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안식을 빼앗아 갑니다. 쉬지 못하게 해요. 더 해라고 채찍질해요. 마치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끊임없이 그들을 채찍질하며 노동하고 일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세상과 사탄은 쉬지 마라, 쉬지 말고 일하라, 끝까지 일하라, 항상 일하라, 안식을 빼앗아 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반작용으로 이렇게 하죠. 요즘에는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안식과 그런 쉼을 찾아 나섭니다. 대표적으로 사람들은 레저와 스포츠에서, 캠핑과 맛있는 먹거리와 즐길 거리에서, 또 좋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서 안식과 복과 그런 쉼을 얻으려고 사람들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정말 참된 안식과 만족과 쉼이 있을까요? 또 돌아오면 다시 노동과 쉼의 굴레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인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안식하고 쉴 수 있도록 디자인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서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안식과 쉼은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온전하고 영원한 쉼과 안식은 그 밖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그의 고백록에 남겼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위하여 당신 안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므로 당신 밖에서는 안식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하고 쉬도록 창조하셨는데 죄와 타락은 하나님의 안식과 복 없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안식과 복을 차지하겠다라는 것이었다면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다시 하나님이 안식과 쉼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셨죠. 제가 설교 예배 시작 부름에서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복음은 안식의 복음, 쉼의 복음입니다. 죄와 타락으로 쉼과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쉼을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드리는 것처럼 안식일과 예배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똑같은 10계명이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뭘 강조하냐면요, 창조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는 출애굽을 강조해요. 창조와 구원의 목적으로서 우리에게 안식일과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가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을 배웠습니다. 자, 한번 받아서 적으시면서 하십시오. 합당한 방법에 따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한 방법에 따라 해야 합니다. 거기 적으십시오. 성경은, 그리고 신앙 고백서는 예배를 인간이 고안한 방법이나 본성의 빛에 따라서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게 본성의 빛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의 빛이라 함은 사람들 안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이방신이나 이방 종교들처럼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고안한 방법에 따라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방법에 따라서 너희들은 예배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온 제일 대표적인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성경책이 무엇입니까? 레위기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시고 제사장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말씀하시고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속건제 이것들 지켜야 될 모든 방법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고 각은 어떻게 떠야 되고 이런 걸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 종교처럼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처럼 너희들 스스로가 고안해낸 방법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매우 구체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듯이 문화적이고 시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3시간 동안 먼저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보게 될 이 부분은요, 본질적인 요소는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들,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배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배의 대상까지 보았습니다. 자,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예배의 대상? 그렇죠. 조금 더 정확한 답이 뭐라고 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해도 맞지만 신앙고백서를 배운 이후에는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합니다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예배를 오전에 드렸고 지금 이제 교리학당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에는 항상 삼위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 예배의 중심에는 항상 삼위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때가 참 많냐면요, 내가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너무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받는 요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언약적인 쌍방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요소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높임 받으시고 있는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선포되고 있는가, 그분의 이름으로 온전히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에 집중하고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은혜는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그분을 즐거워할 때 은혜와 복은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막 추구해서 오늘은 은혜가 됐네, 은혜가 안 됐네 이렇게 하는 것은 예배의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중심이 되면 예배의 주인은 나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섬겨야 되는 목사는 그들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는 서비스직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곳에서 설교하면서 첫 번째 목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로 열어서 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선포하는 게 제 설교의 첫 번째 목적이지, 누구를 은혜 받게 해야 되겠다, 누구를 이 설교로 좀 혼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예배는 거룩한 삼위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 되는 예배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배자들이든 예배 인도자들이든 늘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자기를 너무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식하세요. 그럼 우리들의 모습이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예배의 요소를 다룰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주중에 좀 준비하다가요, 이것을 한 주에 다루기는 너무 힘들겠다 해서 아마 한 부분씩 좀 이렇게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도 하나만 좀 다루고요, 다음 주에는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좀 나누고 찬양과 성례 이것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성례를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단어로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 거기 한번 적으시고 따라 하실까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네 가지는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이 빠져서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고백서를 이 모든 것들을 다 넣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봉헌이 없고요, 그리고 강복선언 이런 것은 안 넣어두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부차적인 것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당시에 적어도 예배에 있어서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성례가 집행돼야 된다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기도. 자, 사망입니다. 사망 1번, 우리 1번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께서 기도해 주셨고, 여러분도 아마 예배 드리시면서 기도를 다 합심 기도할 때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기도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예배 때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는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신앙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도에 있어서 제일 먼저 무엇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기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기도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간구입니다. 간구. 하나는 감사입니다. 간구와 감사로 기도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뺀다면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에 가서 기도하든 불상 앞에서 기도하든 돌 앞에서 기도하든 만약에 우리의 기도에 감사를 빼면요, 이방 종교의 기도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시편의 기도를 봐도요, 간구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항상 두 요소가 함께 존재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감사를 먼저 기도에서 강조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먼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감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그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마땅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를 선행하는 은혜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에게 아들의 지위를 주시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가 지금 살아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감사가 살아있는가? 감사가 살아있는가?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에 참 감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참 감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불신자의 기도와 많이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를 녹음을 해서요, 하루 정도 녹음을 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뭐가 맞는지 아십니까?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을까요?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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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시고 더 주시고 많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대부분일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줬다고 하시고 내가 다 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급하면 기도합니다. 그렇죠? 뭔가 급한 일이 있거나 자기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누군가를 찾아서 뭔가를 막 기도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소원이나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신이나 사람들을 찾는 것이 불신자들의 기도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얻어내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자판기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수단과 도구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첫 번째 감사로 문을 열으라는 아주 중요한 핵심인 거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방 종교나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처럼 나의 공로나 나의 수고나 내가 한 노력의 대가로 하나님께 받아내는 기도라면 하나님을 얼마나 하면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얼만큼 내가 해야지 그분이 네 이제 좀 됐다, 내 마음에 드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40일 작정 기도도 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저는 그게 참 귀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금식도 해봤고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해보고 다 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해야지,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하나님과 나는 뭐가 돼요? 거래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이가 원하는 걸 안 주면 뭐가 돼요? 섭섭한 거죠. 섭섭한 거죠. 그리고 나만큼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어때요? 으쓱하고 우쭐한 거죠. 그리고 저는 못하니까 정죄하게 되죠. 율법주의적인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두 번째로 뭘 말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종교의 기도와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위에 있는 2번 성자의 이름으로, 이 부분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자, 여기서 우리 세 가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브라질, 터키, 에콰도르 할 것 없이 모든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성도들이라면 기도를 마칠 때 누구 이름으로 마칩니까? 누구도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없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여러분, 나의 이름, 나의 노력, 나의 힘과 공로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행위와 수고와 노력으로 신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야, 그 정도로 되겠냐? 한 3,000번은 절해야지, 오체투지는 해야지, 그래야 신이 너를 예쁘게 보지 않겠냐? 그 정도 정성과 공을 들여야. 옛날에 물을 떠다 놓고 하는 거 뭐죠? 정한수입니까? 그걸 떠다 놓고 다리 익을 때마다 좀 빌고 이래야 뭔가 누군가 감동해서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겠냐라고 말하지만, 죄송하지만 기독교의 신앙과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을 근거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종교처럼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기도는 그겁니다. 기도는 그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다 들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거기 밑에 꼭 필기해 두십시오.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 중보자. 여러분, 제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제가 미국에 비행기 타고 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만나 주겠습니까? Who are you? 하지 않겠습니까? 넌 누구냐? 근데 여러분,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이 적혀있는 친필서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면 그를 만날 수 있죠.
지금은 좀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 정상적인 시기라면 당연히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름을 써서 가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만나줍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저를 맞아주는 거죠. 저를 영접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거는 하나님 보셨을 때 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죄인이고 허물과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중보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하신 그 귀한 일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기도지, 우리가 하는 수고나 노력과 공로가 1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 감사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보자라고 할 때 중보자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중보자가 하는 역할, 쉬운 말로 이거죠. 두 사람이 당사자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중보자는 어떻게 하는 역할이에요? 사이에 들어가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입니다. 화해시켜주는 역할, 조정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이 사람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사람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으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죠.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한계를 다 아신다. 하지만 죄가 없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 이게 복음이 주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근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하죠. 우리를 위해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자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약속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고백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잠을 깨우시면서 힘있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기도를 웬만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참 기도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성경은 기도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배우지 않고서도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가 참 좀처럼 안 된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죠. 어떤 날은 기도가 또 안 됩니다.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탄식함으로 우리가 말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참 죄송하고 송구하고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르는데 때로는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을 때 성령이 뭘 한다고요? 탄식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운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할 때요, 여러 방해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방해들도 있죠.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집중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집에 가스 불 끄고 왔나?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그때 그 사람 막 생각나고 기도를 막 하려고 해보려고 하는데 기도하려고 웬만큼 기도를 들어가 보려고 하면은 방해들이 있어요. 잡생각이 막 나요.
여러분,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라고요. 내가 기도를 항상 잘 되고 항상 잘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해요. 이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탄식이에요. 우리 속에서 탄식하신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구입니다. 간구. 기도하실 때 여러분, 때로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간구죠. 우리 안에 힘이 없을 때 기도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고요.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관심과 마음과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세우실 계획과 뜻을 보여주신다고요. 기도하면. 이게 바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같이 한번 하실까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 정말 다른 종교에서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신이나 어떤 종교를 믿을 때 당신이 원하는 뜻을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하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 뜻, 내 소원,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정말 참되고 바른 신앙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기도의 회심이 일어나는 거죠.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우선이고 내가 최우선 관심순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로 점점 기도가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어릴 때는요, 신앙이 어릴 때는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때로는 신앙이 어릴 땐 즉각 잘 주세요. 정말 빨리빨리 우리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0살, 30살 된 자식이 와서 계속 기저귀 갈아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건 뭐예요, 계속 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부모님은 그래, 끝까지 온유하고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늘 달라주세요, 늘 그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하지만 점점 신앙이 자라갈수록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장성해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라고 묻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효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이 기도는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참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 질문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내 뜻을 구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채로 끊임없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소원만을 강요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에 있어서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불신자들에게 이 기도 시켜보십시오. 못합니다.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신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기도를 기쁘게 합니다. 기쁘게 해요. 내 뜻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자기를 꺾고 부인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자기의 뜻을 꺾고 부인하는 기도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뜻을 계속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같다면 당연히 기도하면 되겠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로 많은 사람들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관철시키는 겁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게 진짜 기도인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왔다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와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내 삶을 좀 더 부유하고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분으로서의 예수를 기대하고 왔다가 어느 순간에 딱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내 뜻에 순종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들어오려고 그 찰랑거리는 물 곁에 있다가 많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하나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떠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내 일이 내가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내가 원하는 그 일이 풀리고 잘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의 수준의 일입니다. 내가 봤을 때 근시안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넓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 지금 신앙고백서는 그걸 가르쳐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도하라. 이것은 다 뭐예요? 삼위 하나님이 신학적인 주제가 아니라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고요.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읽을까요? 시작. 기도할 때는 죽은 사람이나 사망에 알려진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 신앙고백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 여기서 이 모든 사람들은 넓은 의미에서는 온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겠죠. 전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좁은 의미로는 뭘까요? 좁은 의미로는 교회와 형제 자매들, 심지어는 여기는 원수들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원수들. 성경에서는 내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죠. 좁은 의미로는 교회와 형제 자매들과 원수까지도 이 모든 사람들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온 세상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에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를 보실 때, 뉴스로 그냥 보실 때 그냥 보고 쓱 지나가지 마시고 잠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사고 난 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흔히 무슨 기도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뭐라고 흔히 말하죠? 중보기도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한때는 이 중보기도가 과연 신학적으로 옳은 용어인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토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이죠.
중보자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가? 중보기도라고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조금은 그것에 대해서 중보기도라는 그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제1의 중보자는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의 제1의 완전한 중보자는 될 수 없어요. 그분은 오직 유일하시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십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 유일하시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의지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죠. 왜 그거를 이해하면은 중보기도라는 용어 쓰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일의 중보자가 아니라 그분의 중보를 의지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중보기도자다라는 것 정도는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의 강의 안에 지금 한번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빈칸에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니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가 나를 위해 가장 많이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기도의 빚을 많이 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외에, 삼위 하나님 외에 지금 사람으로서 누가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의 가장 큰 동력자이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의 기도를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기도를 다 받으시면서 오셨을 거예요.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사람의 기도 없이 스스로 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제1은 예수님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의 기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방황할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손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셨던 집사님의 그 손의 온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중보의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는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기도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계명을 제일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도 줄 수 있고 물질도 줄 수 있지만 제일 좋은 이웃 사랑의 훈련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이 있죠.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 외에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50명은요, 45명은요, 40명은요, 35명은요, 하나님이 그만해라 할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주세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다 들어주시다가 10명, 그래 됐다. 아브라함이 뭐 한 겁니까? 하나님과 롯 사이의 중보자가 된 거죠. 기도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특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가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청구하려고 요구하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저들의 육체적인 필요, 건강, 저들의 물질적인 필요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예수님의 기도를 꼭 메모해 두세요. 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셔야 돼요. 베드로도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언제요? 십자가 앞에서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떨어질 때가 있었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기 있는 동력자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목만, 주제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 텐데요. 첫 번째는 범죄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범죄자들을 위한 기도. 자, 여러분 요한 1서 5장 16절 그 말씀 있죠.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에 이르는, 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1번, 2번만 다루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서와 성경은 기도를 해야 될 사람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를 다 해주면 좋지 기도를 안 해줘야 될 사람도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성경과 신앙 고백서는 하지 않아야 될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자, 먼저는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죄를 짓지만 일시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한순간에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누구를 말하냐면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자, 여러분, 이 문맥에서는, 이 요한일서 문맥에서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믿지 않고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이고 습관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그리스도를 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배교자로 보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에 대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이 부분 끝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어 놓고 욕되게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 중에는 일시적으로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주님을 떠나서 배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성경은 거듭난 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다 들어와 있지만 모두가 거듭나고 회심한 신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합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예배에 참석합니다. 때로는 찬양도 하고 은혜도 받습니다. 때로는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놀라운 체험과 능력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과연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가? 바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지 않아야 될 대상이 한 사람 더 나오죠. 누구죠?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은요, 죽은 사람이나 죽은 성인들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성인의 기도와 공로를 의지해서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톨릭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1월에는요 위령성월이라고 해서 죽은 영혼들을 위하는 기도의 달로 실제로 지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 가서도 우리가 고인의 명복을 빌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는 가끔씩 그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배운 이후에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왜 우리는 고인의 명복을 빌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고인에게 주어지는 복과 구원 혹은 고인에게 주어지는 형벌과 심판은 이미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이미 죽은 이후에 결정난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들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 장례식장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예배하는 것이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예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위로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방편인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한 번 들으시면 그냥 쑥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녹화본이 올라오면 한번 좀 더 들어보세요. 저도 조금 사실은 시간적인 것 때문에 제가 많이 좀 이렇게 건너뛰면서 이렇게 좀 왔긴 하지만 여러분이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조금 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성도들이 사귐을 누리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이에요. 만약에 기도가 우리 신앙에서 만약에 빠진다, 너무나도 괴로울 것 같아요.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빠진다, 이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복된 은혜를, 특권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좀처럼 잘 기도 시간에 누려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요, 물러서지 마십시오. 기도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기도는 느헤미야를 통해 보았듯이 공동체적이고 함께하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 주간 많이 기도하시고, 교회에 오셔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집에서 일터에서도 기도하시고, 항상 열려있는 삼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